자,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사실이 기록되었으므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주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서술적 부분이다. 그래서 서술부라고 부르고요. 후반부는 주로 명령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명령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indicative section, 그리고 후반부를 imperative section이라 그래요.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는지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다. 남녀 차별이 없고 빈부격차 없고 지식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해냈다라는 기술이 11장까지 지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그 교리 중에 튤립이라는 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는 선택.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라고 의지적인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나 깨닫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지식이 있다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권력과 다양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지 않느냐, 너희 가진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 신분이 높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교리가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나고 못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몸을 제물로 드립니까? 구약시대처럼 제물 드리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동물 각을 뜬다고 그러죠? 다 잘라서 피를 빼고, 피는 뿌리고,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 뿌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물론 이런 제사가 없어졌습니다만 대신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에 모든 동물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동일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영적 예배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 있죠? 우리나라도 아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세 가지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 첫 번째는 돈이죠. 두 번째는 우리 많은 청년들 자동차. 세 번째는 성문제. 1970년대 미국의 그 가족들이 나와서 퀴즈 대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패밀리 퓨드라고 그러는데요. 두 가정이 나와서 퀴즈를 내면 맞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학창 시절이었었죠.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 패밀리 퓨드라는 그때는 AFKN이라고 해서 영어 방송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군 방송을 보면서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추구하면서 산다. 무엇입니까? 라고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회자가 세 단어를 끄집어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첫 번째, money, 돈. 두 번째가 car, 어떤 차를 탈 것이냐. 우리나라도 요즘에 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작은 집에 살아도 차는 럭셔리 해야 된다. 그래서 20, 30대가 외국 승용차를 구입하는 주 고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 30대가 많은 집들을 구입했습니다. 몇십억짜리를 구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를 보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20, 30대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국가 부채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체 중에 한 그룹이 바로 20, 30대 청년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죠. 세 번째 단어가 섹스, money, car, sex. 요즘 젊은이들이 이 성적인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술과 마약.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약이 심각하게 퍼져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속적인 가치를 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 떨쳐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트랜스포머? 몸이 막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 어떻게?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트랜스폼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 동안 싱글로 사셨어요. 그분이 젊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싱글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을 아낌없이 정말 철저하게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던 분이죠. 그분이 마지막 유작을 하나 남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Radical Disciple, 급진적 제자라. 그냥 제자가 아니라 급진적 제자. 공산주의자들도 급진적 공산주의자들이 있죠. 중국의 홍위병들, 그렇죠? 10대들이 죽창을 들고 낫을 들고 도끼를 들고 지식인들을 전부 살해했던 문화혁명 당시 6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극단적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북에도 있었죠.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극단적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념에 올인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마스. 이 하마스는 엄밀히 얘기하면 정권이라기보다는 테러리스트 그룹이거든요.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는 본래 테러리스트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이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정치에 나아가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해 놓았죠. 극단적이잖아요. 그 하마스 지도자의 아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어려서부터 자기를 매일 매질하고 언제든지 폭탄을 허리에 띠고 나가서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쇠뇌시키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다. 하마스는 정말 악마와 같다. 하마스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 지도자의 아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도 무슬림이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을 레디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서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급진적 제자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각오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필요하다면 순교도 해야 된다. 이게 급진적 제자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급진적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외우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확해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이 땅의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잠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기간 동안 딱 길면 100년 동안 사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 봤습니다. 어떤 사람 미국의 영주권만 얻어도 뛸 듯이 기뻐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미국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바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인식할 때 자기의 정체, 나의 정체가 누군가를 분명히 인식할 때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써야 됩니다.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면서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남을 정죄하는 버릇입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가는데, 이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야단치고 공격하는 성향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참아라, 용납해라, 너희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힘써 지켜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외인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구나. 예수쟁이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모든 사람들이 질시하고 경쟁하고 비난할 때 이 사람들은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사랑해. 사랑이 제자의 징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이, 넌크리스찬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 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희생과 사랑과 이 형제애가 넘치는 공동체구나. 나도 한번 한사랑교회 다녀볼까? 여러분,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물론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눌 수도 있고요. 친구를 전도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전도 방법은 삶을 통한 전도, 라이프스타일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래요. 삶을 통한 전도. 초대교회에 성도들을 박해하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아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루치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조사했어요. 리서치를 한 거죠. 흠을 잡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데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사람들을 돕는 향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아끼는 것이 없다. 그들의 첫 지도자는 예수님이죠. 그들이 모두 형제라는 것을 그들 머릿속에 깊이 심어주었다.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이죠.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권력도 없고 비천한 그 성도들,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도 형제를 돕고 타인을 돕는 향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었다. 얼마나 희생적인지, 아끼는 것이 없다. 물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장 보면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못났고 가진 거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외인들이 보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로마 제국이 300년 어간에는 이미 전부 복음화됐다 할 정도로 복음화의 가장 큰 영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는 성도나 옆에 있는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었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습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문안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만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헌신적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동정애와 인간애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다. 매일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장사 지내는 일을 도왔으며 도시 구석구석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일일이 양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옆에 가서 간호하거나 치료하는 일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상당수가 돌아가셨고 연세 많으신 60세 이상 어른들이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목회자들도 돌아가셨죠. 그렇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죽은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석구석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양식을 나눠준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았고 장사 지내는 일을 도왔다. 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섬겼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그럽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그나마 교회에 나오던 청년들도 30%에서 40%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5년 전 통계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교단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주일 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45%가 넘었습니다.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주일 학교가 없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한 5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앞에 노인네들만 한 10명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 한편 우리나라도 한 30년 지나면 이렇게 될까? 아마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신앙이지만 나오지 않는 신자를 우리가 안 나간 신자, 거꾸로 가난한 신자라고 부르죠. 가난한 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반은 개인적인 이유예요. 한 50% 정도는. 나머지 50%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어떤 분은 목회자에 실망하고 어떤 분은 성도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양보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명예를 내려놓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욕먹고 비난받는 자리에까지라도 내려가야 될 각오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한국교회는 또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간디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 간디는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이고요. 간디 아시죠? 무저항, 폭력을 거부하고 저항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죠. 이분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는 미국의 아주 탁월한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 선교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 중에 몇 명을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에요. 아까 홍 선교사님 인도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분이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간디와 존스 선교사가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하게 간디가 존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그분을 닮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독교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예수는 정말 이상적이고 멋진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분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하는 순간이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겁니다. 간디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산다면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사람 교회의 발을 디디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닮은 삶을 사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눈을 하늘나라에 고정하고 이 땅에 고정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한 형제가 되어 이웃을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 앞에 부르심을 받아 싸우니 이 일로 수종들어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